자, 오늘 춘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춘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로 34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로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구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와 무성한 나무와 슈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레위기 23장 읽었어요.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초막절을 왜 지킬까요?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 채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책망받고 예수님 앞에 죽은 영혼이라고 말을 들었던 레위인들,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 레위인들, 제사장들,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알지 못하고 드리는 거는 소용이 없거든요. 초막절을 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중요하니까. 중요하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초막에 거하게 한 거를 대대로 퍼지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초막에 장막에 거하는 것을 대대로 기억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왜? 이점 애굽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내 자녀 삼아서 그런데 너희들이 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노예로 살고 있던 너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너희를 입히고 먹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를 입히고 먹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게 바로 나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다. 이걸 기억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우리가 수요일마다 창세기 1장부터 강해를 해요. 되게 많이 왔어요. 민수기서 25장까지 왔어요. 벌써 레위기를 지날 때 레위기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꽉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형식을 파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가르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설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 지키는 거, 그리고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만들어 놓은 절기,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성경신 예배, 이거만 강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레위 강해를 하다 보니까 어메나 이거는 안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하겠더라고요.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번제와 소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아침 저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내가 스스로 살면서 드리는 회개가 그 번제와 소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그게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사람이 갖고 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속죄제예요. 그게 바로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그래서 내가 어느 기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해야 돼. 그래서 갖고 오는 게 속죄제예요.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어. 일반 생활에서 있어지는 규례를 어겼어. 삶에서 내가 옳은 행함을 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그것 때문에 묶인 게 됐어.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걸 해결받는 게 속건제예요. 쉽죠 여러분 이해하기가. 그러니 이게 삶 속에서 안 드려진다는 게 말이 돼요?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만들어 놓은 예배를 드리는 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교 방향을 잡아야 되나 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잠깐 읽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Back to the future가 안 되면 교회는 망한다. Back to the future가 뭐예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과거부터 미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백투더 퓨처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저주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예수 결핍주의로 살고 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예수 결핍주의로 살고 있다. 교회주의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율법주의로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어디 몇 장 몇 절을 기록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정리하시면 찾을 때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 율법을 너희에게 준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는 복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르잖아요. 율법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 설기사명 한 말이 맞아요. 이 율법은 너희를 저주하고 너희를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잘 지키겠지. 잘 지키겠지. 이 율례와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켜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것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렁텅이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그 왜 전쟁에 가면 큰 늪에다가 위에다가 나무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적들이 지나가는 자리에 그거를 크게 함정을 파놔요. 보이지 않게. 이게 베트남 전쟁 때 엄청 많이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기를 바라서 우리가 허우적대기를 바라는 것처럼 생각하는 한국의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요. 그 시험을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주는 시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학교에서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시험을 주는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뭐야? 네가 얼마나 성장했나 보자. 그걸 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시험 테스트는요. 테스트예요. 시험은.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마귀는 사단은 템테이션 한다고 써있어요. 템테이션.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다 주는 이유는 네가 그걸 잘 지켜서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다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3절기 최소한 3절기는 반드시 지켜라고 말한 게 6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수장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추수감사절이 11월 말이잖아요. 실제 하나님 절기로 하면 10월 말 정도에 가야 돼요. 10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그래서 지금의 많은 한국 교회들이 깨어있는 교회들은요. 추수감사절 지금 하지 않아요. 10월 말에 10월 셋째 주에서 11월 안까지 마치어요. 왜? 그때 되면 그때에 이미 벼까지 다 추수를 하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김장하려고 김장 준비하는 사람 말고 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절기가 맞아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는 뭐 농사 짓는 사람도 없고 특별하게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11월 말로 하지만 만약에 이 절기를 조금 변형을 하면 저도 10월 셋째 주 정도로 옮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11월 셋째 주에 하면 한 달 있으면 성탄절, 2주 있으면 2주에 한 주 있으면 또 성부영신 예배. 성도들이 가기가 버거워요. 왜? 절대 공수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공수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물론 성탄절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추수감사절은 반드시 힘에 버거운 대로 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뭐라고 하면 우리 38절 37절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37절 38절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에는요 일주일 내 불이 타올라요. 일주일 내 계속 불이 타올라. 향이 꺼지질 않아요. 불이 타오르질 않아요. 왜? 온 백성들이 자기의 예물을 갖고 오니 하루 종일 꺼지겠어요? 이 수장절 때는요 제사장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밤새도록 계속 처리하는 날이에요. 왜? 백성들이 자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주세요. 이 예물 올려주세요. 갖고 오면 그걸 다 예물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이 꺼지겠어요? 그러니 축제예요. 그래서 축제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그걸 다 태워야 돼요. 일주일 안에. 일주일 안에 다 태워야 되니까 그거를 막 무대기로 막 태워도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몇백 60만 장전 60만이 갖고 오는 예물을 태우는데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에 드리는 예물 외에 너희가 드리는 서온 예물 외에 너희가 드리는 화목 예물 외에 너희가 드리는 낙헌 예물 외에 특별한 예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들으세요. 어린 친구들도 마음에 딱 이게 있어요. 선이 있어야 돼.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6월절 지금의 부활절 77절 지금의 맥주감사절 수장절 지금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평상시에 드리는 예물 외에 네가 나한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 삶을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의 가치 이 세절기만큼은 예물의 가치를 딱 보시고 아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그래 알았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탄절은 정확한 성탄절이 아니지만 기념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념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생각해서 육신의 부모에게도 생일 선물을 사주시고 생일 예물을 생일 용돈을 드려요. 그죠? 그것만큼 최소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최소한 기준은 항상 어디에 된다? 사람에게 하는 만큼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하나님을 사람보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부모를 위해서는 1년 내내 용돈을 준비해서 여행 보러 드리려고 뭐 백 사드리려고 옷 사드리려고 30만원 100만원 200만원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 올 때는 딸랑 이렇게 갖고 드려오는 사람 절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성탄절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얼마만큼? 부모님한테 해드리는 만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저는 누누이 그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누구만큼? 너 엄마한테 생일 선물 달라고 네 용돈 아끼잖아. 근데 왜 하나님한테는 예수님 생일이라고 기념하는 날은 왜 그거 생각 안 하고 살아?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 사랑한다 소리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부영신 예배는 새해 첫 시간이에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시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연말까지 제가 무사히 하루를 마쳤네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제 시간을 드립니다. 이 생각, 이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추수감사, 성탄절, 성부영신 예배는 가쁘게, 숨을 가쁘게 달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렇게 달려오면 다 시험 들어. 믿음 없는 사람 전부 시험 들어. 그러니까 월급 타는 사람은 헌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한 달에 5만 원씩만 통장에 빼놓으면요 1년 내 풍성하게 예물 드려요. 쪼달리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것 정도도 벅찬 사람 5만원 3만원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있어요. 왜? 친구들하고는 여행 가려고 10만원 20만원 30만원씩 달달이 모아서 가거든요. 뭐 하려고 준비하거든요. 가족여행 가걸려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 향하고 있지 않나는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저는 몰라요. 저는 그냥 말씀만 전할 뿐이에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서 있나는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어디를 기준으로? 내가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냐,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냐를 도대체 뭘로 판단하냐 이거예요. 뭘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로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뭘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 그렇죠. 마음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초막절은 바로 그거였어요. 광야에서 너희가 농사 짓지 않았잖아. 너희가 우물 파지 않았잖아. 그런데 너희는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굶어 죽은 사람이 없이 오히려 배부르게 넉넉하게 먹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추수감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처럼 막 통장에 얼마씩 쌓아놓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다들 삶이 그래요.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아요. 그걸 보기 때문에 이건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나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그거를 살면서 느끼셔야 돼요. 왜냐면 사실 저도 너무 버거우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보고 언제까지라고 이런 말을 수없이 했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네가 조금이라도 여유 있을 때는 편하다. 그냥 뭐 이렇게 눈이 완전히 돌아가지 않지만 제 눈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옆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고백하는 고백이 도대체 세상을 향해서 요만큼 눈도 돌아가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왜? 편하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삶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유일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예수 결핍주의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놓으신 게 아니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부모님 앞에 물려받은 유산이 있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서 내가 좋은 직장에서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해서 얻은 성취물이 지금 우리의 삶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가 노력해서 된 삶이야. 노력해서 되는 삶이면 누가 가난하고 싶겠어요? 누가 어렵고 싶겠어요? 누가 남들처럼도 안 입고 남들처럼 좋은 거 못 신고 그냥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남들처럼 그냥 철철이 그냥 없으면 그냥 옷 한두 벌 정도 비싼 거 아니더라도 철철이 그냥 어디 그냥 여행이라도 가고 그냥 좋은 거 있다는 먹고 싶은 생각 누구는 없겠냐 이 말이에요. 다들 있어요. 안 하지만 나도 가끔 때로는 한 번씩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그걸 자연스럽게 내가 번 돈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럽게 삶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결핍주의는 바로 여기서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삶에 혹시 예수 결핍주의의 삶으로 가고 있지 않는 분이 있나 여러분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특별히 예수님은 초막절 설교회 때 본인을 이렇게 드러나세요. 뭐라고? 내가 바로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늘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물이다.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결핍주의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가 생수의 강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잘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만이 생수의 강인지를 아는 거는요 여러분 삶에서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알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 말씀은 잘 읽고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굳이 누누이 막 얘기하지 않아도 따라오셔야 됩니다. 왜? 따라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분리가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오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서 분리가 돼요. 뼈저리게 느끼시는 게 후회하시면 엄청난 고통이 여러분 삶을 함께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읽으면 뒤집어집니다 삶이. 말씀이 여러분을 건드리면 말씀이 여러분을 건드리면 삶이 뒤집어집니다. 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지금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멀쩡한 사람이 목기스가 와서 목이 뻣뻣해서 예배 잘못 드리고 삶도 고통스럽고 어떤 분들은 없었던 질병이 막 드러나서 온갖 질병이 뒤집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서 삶이 막 뒤집어지고 그런데 그런 부리가 있어요. 또 한 부리는 뇌졸중 증폭으로 쓰러져서 반신 볼 수 있던 사람이 성경 연구 다 끝나고 났는데 그냥 지금은 손주까지 봐주기도 하고 귀가 먹어서 병원에서 귀 다 먹었으니 안 됩니다 했던 사람이 귀가 열리고 멀쩡히 귀가 열리고 눈이 어두워서 글 못 봤던 사람들이 눈이 다 치료가 돼서 글을 막 읽고 이런 일도 벌어져요. 왜? 성경은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지저분한 찌꺼기를 제거해야 될 것은 제거하는 게 말씀이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풍성하게 하실 것은 풍성하게 하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막 100명, 200명, 100명만 돼도요 표시가 안 날 수 있어요. 7, 80명 돼도 표시 잘 안 나요. 근데 우리는 표시가 팍팍 납니다. 왜? 한눈에 성도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따라오지 못하면 그렇다고 우리의 순서대로 따라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삼독하실 수 있는 분은 부지런히 같이 하지만 안 되면 하루에 정해놓고라도 최소한 1년에 1독 이상 하도록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1독이든 3독이든 할 수 있는 대로만 건면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안 하시면 여러분 삶은 사단 때문에 여러분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닐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제가 1년을 3독을 목표로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가봅시다라고 제가 일단 이거를 작정하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못 따라오면 어떤 결과가 올 거니 여러분이 상상만 하셔도 가능합니다. 상상하세요.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사람, 성장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사람, 말씀 안에서 사단의 노예가 되는 사람 확실하게 분리가 확실히 떨어질 거예요. 언제? 1년 후에. 지금은 가정이기 때문에 덜 나타납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제가 이 말씀하시냐?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초막절에서 그 다음 네 번째까지가 마지막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대중들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대중들을 설교로 한 마지막 설교가 뭐냐? 그게 초막절 순절 설교거든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제자들만 훈련시키세요. 왜? 죽고 나면 제자들이 제일 멘붕에 빠지고 그런 상태가 돼. 다 정신병자가 될 가능성이 커. 왜? 나서서 이제 말도 못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자가 돼야 돼. 피해 다녀야 돼. 그런 제자들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삶이 다 망가집니다. 그걸 대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초막절 수전절 이후에는 특별 제자 훈련만 하세요. 제자들만 데리고 계속해서 영성 훈련을 하시는 기간이에요. 그 초막절 마지막 대중 설교 때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가 뭐냐? 나에게서 나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다라는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대중적으로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에 처음 자신이 누구냐? 내가 바로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말을 어디서 했나? 요한복음 4장 첫 유월절을 지내고 첫 2월절은 공생의 첫 시작이에요. 내가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곧 하나님이야를 드러내기 시작한 게 6월절 첫 번째 6월절이에요. 성전 청전 사건을 하면서 성전의 주인은 나야. 이 성전을 모독하는 악한 제사장들하고 성전을 막 뒤엎으세요. 이걸 하고 그때부터 제사장 그룹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모의하는 걸 예수님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갈릴리로 이동하실 때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아주 중요한 동네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여인 아시죠? 남편이 5이 있었고 6번째 남편을 데리고 살고 있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있냐?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남편이요? 아유 글쎄요. 그러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지금까지 있었던 남편 5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이렇게 삶에서는 고통을 당하지만 나를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선생님한테 무슨 물이 있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저에게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4장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나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다 이런 말을 먼저 첫 번째 6월절에서 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첫 번째 6월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대중들에게 자신을 표방하는 마지막 대중 설교에서 또 뭐라고 하시냐 내가 바로 생수의 강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예수 결핍주의는 왜 예수님이 생수의 강인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난 거야. 내가 노력한 거야. 내가 이룬 현실이야. 내가 만든 부야. 내가 만든 지식이야. 내가 만든 스펙이야. 이게 되는 거야. 더군다나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교회를 이토록 성장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조차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내가 만든 교회야. 내가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어. 무엇이? 자족함이 예수 결핍주의. 예수는 분명히 생수의 강에서 예수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아요. 목마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벌어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올라오게 하는데 예수 결핍주의가 딱 되고 나니까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근데 목마른 걸 몰라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시대에 육체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30대 후반, 40대, 50대, 60대, 40대 후반부터 딱 들어가잖아요. 평상시에 물을 많이 못 먹던 사람들에게 무슨 증상이 나오는 줄 알아요? 실제 물 결핍주의자에게 무슨 증상이 나오냐면 근육통이 나와요. 알 수 없는 통증. 그래서 병원을 가도 특별한 질환 아니에요. 특별한 병은 아니에요. 그냥 물리치료 꾸준히 받고 약 먹으면 좋아져. 이렇게 말하는 그 근육이 통증에서 유발되는 모든 질환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물 결핍이에요. 왜? 우리의 근육은 마그네슘, 칼슘, 미네랄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물이에요. 물이 우리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물이 들어가면 근육이 쿠션이 생겨요. 쿠션이라는 게 뭔지 알죠? 팡 쳐도 퉁 튕겨져 나와요. 근데 쿠션이 없으면 팡 치면 어떻게 돼요? 툭 꺾어져요. 부러져요. 그래서 근육이 만져면 돌처럼 딱딱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큰 줄기처럼. 수분 부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손님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물만 하루에 3리터 이상 꾸준히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통증이 30%는 아무 짓 안 해도 없어져요. 통증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태중의 모태의 물속에 우리를 띄우셨잖아요. 그 얘기는 삼투압 작용이 안 일어나게 우리 몸 안에도 태아의 몸 안에도 물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태아의 몸 안에 물이 없으면 엄마의 그 양수 안에 떠다닐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삼투압 작용. 여러분 아시죠? 삼투압이 뭔지. 삼투압 작용 무서운 거예요. 배추를 소금에다 절이는 이유는 뭐야? 삼투압 작용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서 보관이 잘 되게 절이는 거예요. 우리 태아의 엄마의 복 중에 양수에 떠다니는 아기에게 몸속에 수분이 80%, 70%, 90%까지 가지 않으면 삼투압 작용으로 태아는 말라 죽어요. 그 안에서.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근데 인생이 딱 태어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물을 먹지 않은 사람에게 오는 증상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물을 많이 먹게 하잖아요. 건강합니다. 넘어져도 덜 부러지고 넘어져도 이게 일어나서 일어날 힘이 힘이 넘치는 아이들로 자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말씀 잘 연결시키셔야 돼. 제가 예수 결핍주의 얘기하면서 예수는 생수의 강인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비난받고 저주받느냐. 말씀 결핍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다 결여됐어요. 영혼이 바짝 말라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날라오는 공격, 이 공격은요 다른 공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육체가 말한 근육이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그 공격은 뭐냐면 스트레스, 그리고 이렇게 부딪힘,
그리고 추위, 더위 이런 게 육체는 다 공격이에요. 바뀌는 변화 있잖아요. 추워지면 갑자기 목이 다 뻣뻣해. 더워지면 근육이 힘이 없으니까 기운을 아무것도 못 차려. 이게 바로 공격에서 무딘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생수의 강신 예수의 말씀이 이 속에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에서 오는 유혹, 세상에서 오는 잔소리, 세상에서 오는 스트레스, 내 삶에서 오는 근심과 걱정에 내 영혼이 탁 부드럽게 쿠션으로 팡 튕겨서 그까지 거 괜찮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탁 따라오는 순간 내가 왜 이래? 내 삶이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이것 때문에 제가 굳이 우리의 육체의 근육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을 첫 번째 드러내시는 사건에서 나는 드러내시면서 이방 여인에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그 여자가 이렇게 묻거든요.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생수면 그 유대민족들은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연결되는 게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 어디예요? 그리심산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리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에발산 그림자라서도 말고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게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수의 강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삶의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예배자가 아니고 주일도 교회 나올 수 있는데 삶에서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고 그거는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해서 교회의 시대를 문을 안 닫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여나 어쩌다 주의를 못 지킬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무슨 사고로 못 지키게 생겼을 때 또 무슨 내가 삶에서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못 지키게 됐을 때 이때 말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예배 못 드려서 어떡하지? 이렇게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몰고 가시지 마시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는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때 해당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나. 왜? 그 말이 생각이 안 나. 왜? 말씀 결핍이라 그래요. 여러분 속에 말씀 결핍이라. 따르게 뭐라고 할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나는 생수의 강이니 나에게서 흘러나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올 1년은 무조건 하실 수 있는 분은 삼독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곧 말씀 이르시라는 거 우리는 2번, 3번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 본인이 말씀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누누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너 도대체 무슨 권세로 말하냐? 너 도대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하냐?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요. 그때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 나는 하나님의 뜻만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내 말이 곧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눈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더 무서운 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은 심판을 너희에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심판을 말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러 왔어. 똑같은 걸 선포하세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 선포하면서 그러니 빨리 너희의 죄악된 거 너희의 하나님 앞에 멀어진 걸 고백하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이다. 이걸 전했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얘기하면서 안 하면 심판에 대해서 계속 전했던 사도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얘기하면서 회개하면 돌이키면 영생이다. 이렇게 연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의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절대 심판하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에게 심판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생명을 주러 왔어. 그런데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 있으니 그 심판이 곧 무엇이다? 내 말이다. 왜? 그 말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당연히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되겠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말씀 주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말씀 보는 시간보다 세상에다가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겠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철야 때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준이 없다. 말씀을 많이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건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가 막힌 지혜로운 말씀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지? 할 때 우리 속에 뭐가 떠올라되냐면 하나님은 절대선, 하나님은 절대 공의, 하나님은 절대의, 하나님은 악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절대, 요만한 악도 절대 악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다? 절대가 하나님이에요. 절대. 이거 갖고 있으면 여러분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 할 때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 그 순간 내 속에 무슨 생각?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라고 하셨어. 이 정도면이 아니라 절대. 이거는 그냥 괜찮겠지. 그럴 때 이게 아니라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가 빠지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가 빠진 신이 누구냐? 세상 신이에요. 괜찮아, 그 정도도. 그만큼이면 됐어. 이게 세상 신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어떤 분으로 계셔야 되냐? 절대 선, 절대 공의, 절대 말씀, 절대 기준. 절대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심판이냐 영원한 심판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할 때 여러분에게 드리울 말씀의 다림줄, 그 말씀의 다림줄에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삶을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하는 방법밖에 절대로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제가 요한복음 7장 이제 37절 3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생수의 강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요한복음 7장 18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7장 신약성경 156장입니다. 17절 한번 보고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신약성경 156장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여기 옆에다가 써놨더라고요. 17절 18절 연결하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보면서 불의를 제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기의 욕구를 채워져가는 행동, 그게 불의라고 써놨더라고요. 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위에 17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게서 난 건지를 반드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장절에 제가 왜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얘기를 하냐? 수장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장절에 뭘 했냐면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한 가지 행사로. 옆에서는 버드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일주일 내에 이 버드나무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호산나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거면 영광을 구하는 행동이에요.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실로암 물에서 물을 떠다가 단에다 드려요.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를 드릴 때 반드시 포도주가 들어가잖아요. 포도주 반인을 섞어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포도주가 섞였어요. 근데 수장절만
수장절에만 생수를 드렸어요. 실로하면서 떠온 생수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단에다 이렇게 부으면서 그 부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물을 부으니 하늘로부터 내려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간구의 행동이 이 생수를 떠다 붓는 거거든요. 그 생수가 우리는 그 생수를 어디까지 연결시켜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왜? 예수님 본인이 초막절 때 생수 떠다 바치지 마. 내가 생수야. 내가 생수야. 그러니 나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시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유대 민족들은 초막절 때 집 옆에다 텐트를 치고 일주일 잠을 자고, 그리고 생수를 실제로 떠와요. 신라물에 가서 실제 생수를 떠다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잔에다가 그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단에다가 또 부어놓고, 실제로 버드나무 가지 꺾어다가 자기 물에다가 해놓고 실제로 이것만 합니다. 그냥 안타깝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율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또다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목적은,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초막절 그렇게 지켜야 돼요. 일주일 내내 텐트 치고 돌돌돌돌 떠르고 살아야 돼. 일주일 내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 이스라엘 7대 절기에서 유일하게 말씀을 계속 읽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수장절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절기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처음에 계획은 추수감사절 때까지 모세오경 딱 끝나고 가보자 했는데 급히 달려도 모세오경까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서 일독하는 스케줄로 갑시다 이렇게 변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수장절에 말씀 읽는 거를 여러분 삶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씀 읽는 거 절대 처지지 마시고요. 안 읽으시면 여러분 다음 1년 후에는 우리 안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나 그렇게 차이가 나면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셔서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그래서 삶의 어떤 문제에도 강하고 능한 능력이 있는 내 육체와 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무장하시는 방법은 오직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여서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여러분을 맡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진정한 의미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